어제부터 이어지고 있는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살인한 자가 이제 판결을 받기 전까지 머무를 수 있는 장소로 지금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순간마다 살인을 저지르고 있느냐가 오늘 본문을 우리가 조금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살인이라고 하는 게 물론 이제 뉴스나 어떤 사건 사고를 통해서는 듣게 되어지지만 사실은 우리 일상 가운데 그렇게 가깝게 느껴지는 일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내가 살인을 범할 마음이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누군가가 나에게 그런 살기를 가지고 대하는 상황도 아닐 것이고요. 또 우리 중에 누군가가 만에 하나라도 이러한 일을 당하게 되었을 때 내가 이것에 대한 보응으로 그 사람을 죽여야 한다라는 어떤 책임감을 갖지도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누군가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익숙한 일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이 살인이라고 하는 주제를 놓고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겠죠. 이 이야기의 출발점은 레위인들에게 땅을 주는 장면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개의 성읍을 주었습니까? 48개의 성읍을 주었고요. 그 가운데서 몇 개의 성읍? 6개의 성읍이 이제 도피성으로 따로 구별되어져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도피성은 우선 살인을 한 자가 판결을 받기 전까지 그곳에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복수를 하려는 사람으로부터 피해 있을 수 있는 처소가 되어진 것이죠. 이곳에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거하고 있었던 이방인들이나 아니면 거류민들 또한 이곳을 도피성으로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판결이 일어나기 전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에게 판결이 또 이루어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어제 본문은 어디까지였냐면 살인할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의 어떤 그 기준점 속에서 이미 살인할 의도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에 관한 판결까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명백하게 살인할 의도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는 살인할 도구를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손에 무엇을 쥐고 있느냐, 그러니까 무엇을 가지고서 그 사람을 해하려는가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그것이 의도가 충분히 담겨 있다라고 판결을 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결하는 데 있어서 이미 그 마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뭐로 기준으로 삼고 있냐면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가의 여부로 판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살인의 도구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그 마음 속에 미워하는 것이 동기가 되어져서 이 살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졌다면 이것은 명백하게 살인할 의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죽여라라는 것으로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도피성에 있었던 사람을 끄집어내어서 공동체 앞에서 판결을 하는데 의도가 있었으면 이 사람은 죽음을 맞이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제 어떻게 출발을 하고 있냐면 이러한 살인의 도구도 없고 미워할 어떤 마음도 없는 상황에서 다시 얘기하면 22절을 보시면 악의가 없는 상태에서 살인을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판결을 내릴 것인가에 관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이제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22절과 2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범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살인은 명백하게 했지만 무엇이 없었습니까? 의도가 없었습니다. 이들에 대한 판결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 판결문이 이제 24절과 25절인데요. 다시 한번 또 같이 읽습니다.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어떻게 판결이 내려졌습니까? 의도하지 않고 살인을 범한 자는 다시 그가 머물렀던 어디로 도피성으로 돌려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으로 돌아간 이 살인한 자는 언제까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에 거주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도피성을 나서게 되면 떠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고 하는 것이 이제 궁금해지기 시작하는데요. 그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몇 가지 더 그 이야기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26절부터 28절에 등장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가 의도하지 않고 살인을 범했다면 도피성에 다시 돌려보내서 그곳에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머물러야 하는데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만약에 도피성 바깥으로 나오게 되면 이 피를 보복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자가 그를 죽여도 무방하다라고 하는 판결이 내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의도하지 않고 의도하고 살인한 자는 즉시 죽여야 하는 것이고요. 의도하지 않고 살인한 자는 이 도피성에 계속 머물러서 언제까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머물러 있어야 되지만 만약에 그가 중간에 나오게 되면 그 또한 죽여라라고 하는 판결이 지금 내려진 겁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중요한 추가적인 지침들 몇 가지가 더 등장하는데요. 그게 29절과 3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 죽이지 말 것이요. 자, 이게 대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머물면서 판결을 내려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지침이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살인한 모든 자를 의도한 살인자와 의도하지 않은 살인자로 구분하여서 판결을 내리되 그러나 증인들의 말에 따라 죽여야 되는 경우에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신중함일 겁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부분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면 명확하게 살인의 도구를 가지고 있었는가의 여부보다도 그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의도하고서 살인을 했는가 혹은 의도하지 않고 살인했는가인데 이 마음의 문제가 드러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명확하게 한 사람의 증거가 아니라 여러 사람의 그 증인을 따라 신중하게 이것을 결정해야 된다는 것도 짚어주고 있는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또 다른 중요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31절과 3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자, 속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돈으로 이것을 해결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결코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31절과 32절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속전이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금 이렇게 명확하게 언급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 가지 의미들이 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생명의 문제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그렇다면 이 명확하게 그러니까 살인을 저지른 자를 의도하고 살인한 자는 또 누군가가 이 사람을 죽여야 하는데 이 죽이는 행위조차도 돈을 받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살인을 저지른 자뿐만이 아니라 이 저지른 자를 그러니까 판결에 따라 심판할 책임을 지고 있는 어떤 사람 또한 이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냥 돈 주면 내가 그냥 안 죽일게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대제사장 역시 이 사람을 계속 끊임없이 관리하고 감독해야 될 책임을 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주면 너를 자유롭게 해줄게라고 하는 것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쌍방간에 이건 어떻게 보면 속전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서로에게 주어진 책임감과 양쪽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지켜야 될 분명한 규례가 있음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러한 규례가 왜 필요했는지에 대한 마지막 정리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33절과 34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자, 주목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거주하게 되는 땅이 가나안 땅인데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땅으로 하나님께서는 이해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너희가 거주하는 땅은 곧 내가 거하는 땅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규례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규례를 따라 행해야 되는 이유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큰 주제가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는 그 땅이니 그 땅은 거룩한 땅이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거하시는 땅이기에 거룩한 그 땅 가운데서는 더럽힘이라고 하는 행위가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피 흘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땅을 더럽히는 행위인 것을 분명히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결코 피는 흘려지면 안 되는 것으로 이해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살인한 자, 다시 얘기하면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땅을 더럽힌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가 아니면 결코 다시 깨끗해질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큰 원리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살인은 쉬운 일이 아닌 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것이 이슈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해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시 상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그 땅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 가운데 일상 속에 들어와 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외부의 어떤 사람들과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 전쟁을 하는 것에 익숙해 있었던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어떤 피해가 왔을 때 여전히 그것을 살인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극단적으로 나아갔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제 주목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고의가 아닌 경우인 것이죠. 고의가 아닌 경우에는 이 도피성을 다시 그들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해주고 있는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도피성은 살인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간인가? 아니면 살인을 범한 사람을 처벌하기 위한 공간인가? 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처음 도피성은요, 이 사람이 명확하게 판결을 받기 전까지 판결도 받지 않고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을 면할 수 있는, 다시금 피할 수 있는 공간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가 의도했다면 당장 죽어야 되지만 의도하지 않고 죽였기 때문에 다시 도피성으로 돌려보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단순히 그로 하여금 죽음을 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얘기하면 감옥과 같은 상황으로 그 사람을 이렇게 묶어 놓은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곳으로부터 나오면 죽임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보호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이 도피성 속에서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감옥은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뭐 10년형, 20년형 뭐 이런 식의 어떤 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주어진 기간은 얼마인가라고 하는 것인데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입니다. 그러면 감옥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의도치 않고 우리가 죄를 범하여서 살인을 범하여서 도피성에 갇혔습니다. 여기로 나갈 수도 없고 또 여기로 머물러 있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내가 여기 도피성으로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면 대제사장이 죽음을 맞이할 때입니다. 그러면 도피성에 머물러 있는 동안 저의 관심은 무엇이겠습니까? 대제사장은 도대체 왜 이렇게 오래 사는 거야? 뭐 이 생각을 갖지 않았을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마음이 저만 이렇게 완악해서 그런가요? 집에 돌아가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돌아갈 수 있습니까? 몰래 나가다가는 나를 향해서 복수의 칼을 갈고 있는 아버지의 원수 뭐 이러면서 달려와서 나를 찔를 그 사람 때문에 못 나갑니다. 계속 머물러 있는데 합법적으로 나갈 수 있는 방식은 대제사장이 죽어야지만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누군가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새로운 삶에 대한 자유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은 묵상이 있는 시간이 그가 도피성에서 머물러 있는 기간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대제사장의 죽음 이후에 사면되어지는 이 대원리는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의 죄의 값이 해결되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죽음의 피의 값은
피 흘림으로만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대원리를 대제사장이 이 죄인의 이 살인자의 피해 값을 그의 죽음으로 대속했다라고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또다시 그런 개념 속에서 바라봤을 때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대제사장을 설명하는 그 설명 가운데 무엇이라고 대제사장을 이야기하냐면 25절 한번 보시죠. 대제사장을 설명할 때 부연 설명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대제사장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약에 사용된 그 언어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메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를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 명사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라고 부른 겁니다. 그러니 기름 부음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읽을 때에 우리는 무엇을 떠오르게 되냐면 메시아를 떠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로 하여금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말을 들을 때에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러니 이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도피성에 머물러 있던 사람의 죄가 해결되어 다시 그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명확하게 기억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누구의 죄가? 우리의 죄가 사면되었음을 기억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도피성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조금 더 영적으로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살인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가의 문제입니다. 내가 살인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까? 우리는 의도하고 살인을 범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도하지 않고 살인을 범한 자입니다.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우리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미 살인을 행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살인의 죄로부터 사함을 받은 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 우리가 행한 어떤 일을 통하여서 누가 죽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에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사도들이 그들을 향해 외친 것이 그겁니다.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굳이 우리가 행하는 이 행위들이 예수님을 죽일 거라고 생각하지는 못했지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았던 그 삶의 모든 모습들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죽게 되어졌다면 우리는 그 책임 가운데 머무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의 행위를 통하여서 그 죽으심의 피 흘림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 또한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는 이전에는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지금이 문제입니다. 지금 이제는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악을 범하게 됐을 때 우리는 또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하는 이 무게감을 느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떠오르게 되는 신약의 몇 가지 구절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해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 새벽에 그 이야기를 다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논란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냥 만약에 이 개념 속에서 떠오르게 되는 구절을 생각한다면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빛 비추임을 받고 난 이후에 또다시 범죄하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 구절과 함께 또 떠오르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을 회방하는 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과 저도 동의하는 것은 이것은 성도에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냐면 성도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온전히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향한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옳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객관적으로 여기서 나오고 있는 이 이야기들 속에서 한번 우리 묵상을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된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거룩한 땅이 된 우리가 그러면 이 땅 가운데서 결코 더럽힘이 없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 괜찮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도하지 않고 예수님을 죽인 자였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고의로 죽이는 자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면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정말 무거운 무게감으로 느껴야 하면서 오늘을 살아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도피성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로 끌어들여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무엇이냐면 의도한 것과 의도하지 않는 것에 이러한 차이가 있고 또 어떠한 것이든 누군가의 누군가의 죽음이 아니면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의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고의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명령과 나에게 주어진 성도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그것이 어떠한 의미인가? 그것이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닌가? 또한 나를 통하여서 성령이 일하시는데 그 성령을 우리가 회방하는 일이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룩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무리라고 불립니다. 우리는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이 두 단어의 무게를 다시 한번 느끼며 살아내는 오늘이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기에 또다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한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를 원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죄성과 죄의 습성들은 다시금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그때로 돌이키게 하려고 하는 그 시도를 계속하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또 우리를 미혹해 하게 되는 수많은 소리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혼탁하여지고 또 우리의 마음을 뺏기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다시금 우리의 정체성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거룩한 자 되었고 거룩한 땅 되었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거하시는 나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치열하게 몸부림치며 살아갈 수 있는 한 날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 대적할 수 없사오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우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도와하여 주셔서 끝까지 견디어 인내할 수 있게 하시고 하루하루를 지날 때마다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은 그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자라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모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또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날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의